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네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잡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그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가 나에게 행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로다 하고 자신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라. 상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성경적 전도원 중에 주역이 되십시오. 예. 오늘은 도덕을 초월한 언약적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세계복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금도 이 귀한 사역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 이 언약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99.9%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실컷 교회 다니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도 헛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언약을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실천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돈독하게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참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7장에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난데없이 38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불신자들이 봐도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참 부끄럽고 민망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시집 안 간 아가씨도 있고 청년도 있고 우리 또 연세 드신 중직자도 계시고 한데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아주 부끄럽고 처참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사사기쯤에 가면요. 정말 더 처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런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건지기를 원하셨고 이런 속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을 빼먹고 지나가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다소 민망하지만은 도저히 제가 양심상 이거 빼먹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생각하기를 도덕을 초월한 언약적 갈망 이렇게 잡아봤어요. 도덕뿐만입니까? 도덕, 윤리, 모든 인간의 만든 이론, 사상, 우리의 어떤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언약적 갈망은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약의 장자 유다가 나옵니다. 이 장자는 어떤 면에서 원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은 장자에서 제외됐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 침상을 들이핀 거죠. 그래서 르우벤은 육신적으로는 야곱의 장자지만은 하나님이 진짜로 축복하시는 장자는 두 몫의 축복을 받잖아요. 거기서 제외돼 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어딥니까? 세겜의 추장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 보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우리하고 혼인을 맺고 사돈을 맺으려면 너희들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래놓고는 할례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움직이도 못하고 힘도 못 쓰는데 완전히 가서 다 사륙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 자식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폭력의 기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몬과 레위는 사력을 엄청나게 저질렀던 사람으로 아버지에게도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장자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장자, 메시아의 장자, 언약적인 장자에 대한 유다에 대한 기록이 오늘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기록하긴 해야 되겠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장에 넣을 데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 제 지식과 제 이해로는 딴 장에 이 유다와 다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니까요. 딱 요 37장 다음에 38장에 넣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여기 넣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언약의 장자로 뽑혔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유다가 잘한 게 하나 있다면은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중에 양털 깎으러 갔나? 형들이 이렇게 털 깎으러 갔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신부름 보내잖아요. 형들이 잘 있나? 어디서 양털 깎는지 잘 보고 오느라 신부름 보냈는데 형들이 이래 보고 있다가 꿈꾸는 자들이 오는도다. 저 아이를 우리가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죽이자 했는데 37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그래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유다가 헌신한 겁니다. 한 일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일을 기쁘시게 본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 죽게 되면 이스라엘 가문은 다 망하고 다 끝나버리는 건데 왜? 그 다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쌀이 없는데 기근 때문에 굶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명을 보존해야만 되는데 그 일에 유다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쌀 사러 애굽의 형제들이 옵니다. 이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애굽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쌀 사러 이제 애굽에 와요. 애굽에 오는데 자기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이제 쌀을 사서 가는데 요셉이 뭔가 좀 작전을 벌이죠. 그 밑에 심부름하는 신하들을 불러다가 베냐민,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그 동생 베냐민의 쌀 보따리에 가지고 온 돈을 도로 집어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잔을 말하자면 이 귀한 거잖아요. 그거를 베냐민의 쌀자루에 집어넣어라 이래가지고 몰래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쫓아가서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랬는데 보니까 동생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잔과 함께 쌀값으로 줬던 돈까지 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는데 만약에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죽었는데 이 동생 베냐민마저 인질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그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실 겁니다. 베냐민 대신에 나를 인질로 삼아 주소서. 그랬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한 일이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것,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인질된 것. 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언약의 장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유다의 허물과 실수가 더 크게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죠. 오늘 내용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2절에 그래 나오죠. 가나안 여인과 말하자면 동침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방 여인과 말하자면 가정을 이룬 거죠.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일부 허용이 된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된 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자녀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얼마나 악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짓을 했거나 우리가 뭡니까 자범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든지 어쨌든지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안 나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법으로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 하기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해요. 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가까운 동생이나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과부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처음 낳은 자식을 죽은 사람의 그 아들로 이어주는 그런 제도를 수혼법이다, 계대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이 죽었으니까 자식 없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난마저 죽습니다. 왜? 오난이 어땠냐니까 9절에 말합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쉽게 말하면 애를 낳아도 형수에서 애를 낳아도 내 애가 아니다. 형님의 아이가 되지 내 애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땅에 설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또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씨에 대한 개념입니다. 씨. 그거는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에 오난이 이런 짓을 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난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막내 셀라만 남은 겁니다. 셀라만 남았는데 유다가 두려웠겠죠. 아니 막내이지 마지막 한 놈 남은 저놈마저도 죽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불안 이런 게 찾아온 겁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 셀라가 어리니까 네가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거라. 이 막내 셀라가 장성하면은 너에게 다시 장가를 보내겠다.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런 불신앙을 했지만은 다말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수혼법 계대 결혼이란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단순하게 그냥 동생이 대신 형수한테 들어가서 애를 낳아줘야 된다 이래만 생각하는데 여기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죽은 형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음으로써 그 형제의 이름과 또 그 가문의 기업을 지파에서 보존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혼혈로 잡족되면서 완전히 이방 우상을 가져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가 없는 과부. 이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살펴주기 위한 거예요. 과부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의 앞으로 살아갈 일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된 장치가 바로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의 동생들이나 가까운 친족 중에 뭐 내 자식도 안 되는데 내가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줘야 될 필요가 있나? 전부 다 피해보는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이 과부하된, 약자가 된,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말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지만은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털 깎으러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 딥나에 온 거를 알고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탁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의 본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덕 윤리적으로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불신자도 보면은 아니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추잡스러운 이야기를 적어놨냐 이 칼만큼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전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해보십시오. 뉴스에 나오고 손가락질을 받을 그럴 일입니다. 요거도 먹을 짓이죠. 근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덕 윤리적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너무 이 복음을 듣고 있고 이 속에 그냥 있다니까 당연하다시 여기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유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장자, 메시아의 장자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축복된 자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다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언약의 사람이 맞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언약의 교회가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나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거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은 어쩌면 이 언약을 방해하고 막으려 하고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언약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셋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그 계보를, 그 언약의 또 장자를 세워가지고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지난 성경에 나왔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장자의 명분 빼앗겠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한테 팥죽 한 그릇을 속여가지고 장자 명분을 빼앗아갔다는 이런 명분으로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언약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요. 모세 시대에 바로왕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강성해지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들어줬는데 히브리인들이 막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바로가, 원래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를 시켜가지고,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완전 유아 살해하는 이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언약을 끊으려는. 그런데 기도하는 요게벳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나일강에 띄우면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가지고 이 어쩐 일입니까? 죽이라 한 바로 왕의 공주겠죠, 딸. 그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불쌍히 여겨 천문의 복 알죠? 히브리인이라는 거를. 그래 왕궁에 데려다 키우면서 유모를 불러다 키웠는데 요게벳이 엄마 요게벳이 왕궁에 젖먹이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우고 그 언약을 전달하고 이런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막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동방박사가 경비하러 왔는데 헤로당이 그러잖아요. 어디냐 거기가.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 그런데 속셈은 그게 아니죠. 예수를 죄가하고 죽이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속은 줄 알고 그 지경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태어나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유아 살해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니까요.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이 미쳐가지고 이상한 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막 통과시키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해로운 건지 좋은 건지 구분도 안 해요. 저거들한테 좋으면 해악이 돼도 막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이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없애려 하는데 그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모든 환경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군중들을 막 동원해가 그들의 막 여론을 조성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지요?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영화 만든 거 보니까 정말 잘 표현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막 군중들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다는데 뭔가 이렇게 막 음산한 그런 어떤 사단의 역사가 막 군중들 사이를 확 이렇게 휘감는 그런 어떤 걸 표현한 감독이 있더라고요. 야, 멜 깁슨이 그랬나? 하여튼 어떤 배우가 감독이 돼갖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이 군중들을 막 그런 걸 막 이 여론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를 확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끔찍한 강도 바라바를 놔두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언약을 끊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그를 부활시켜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다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전략.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지만은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사단이 막고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 잘 하시는 겐세를 놔도 일본 말입니다. 당구 칠 때의 용어 겐세이 장애물, 방해물, 걸림돌 그런 뜻이죠. 아무리 겐세를 놔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막힙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이용해서도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흔들어 놓으면은 언약이 전달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또 방해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부분만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고 우리 교회가 언약 가진 교회가 맞다면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감옥 안에 들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을 갈망한 다말이었습니다. 언약을 갈망한 다말. 이 다말이요 눈치를 딱 보니까 저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이 셀입니까? 셀라입니까? 셀라를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14절에 나오잖아요. 14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저 시아버지가 내게 셀라 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스러운 결정을 한 겁니다. 뭐냐? 창녀로 분장을 한 거예요. 자기를. 창녀처럼 분장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털 깎으러, 양털 깎으러 할 때,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때는 굉장한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당시에 이 가나안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었냐니까 참 이것도 참 표현하기 참 민망한데 신전에 말하자면 여사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사제들이 거의 다 창녀예요. 근데 뭐 돈을 받고 그런 매매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의 어떤 우상에 찌든 의식 속에 뭐가 있냐니까 자기들이 이 신전의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으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말하자면 욕정이 생겨가지고 비를 막 내릴 거라는 거죠.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비를 내릴 거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 문화에 쩌들은 어떤 그런 의식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털 깎는 그때는 굉장한 축제 날인데 신전에 그런 이 사제들과 관계들이 막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그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마침 그 아내 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말하자면 호레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양털 깎으러 왔다가 그런 어떤 문화에 쉽게 동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창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창녀로 분장해서 나온 이 다말이 자기 며느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꿈에도. 그래가지고 뭐 염소 새끼를 대가로 주는데 징표를 뭐로 할래? 이러니까 뭐 지팡이와 뭐 끈과 뭐 도장 이거를 달라 이래가지고 다말이 그걸 취하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얘기합니다. 아니 봐라 자네 며느리 다말이라고 했는데 그거 보니까 임신했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 내용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임신했더라. 아니 이런 경우가 있냐 이래 된 거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 불살라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요. 자기는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라. 그때 다말이 뭘 다 끄집어냅니까? 내게 이 징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유다가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안 해요. 제 정치인들 욕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 하잖아요.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 유다는 거짓말 안 했어요. 생 딱 하고 그냥 나 모른다 하고 극할 수 있는데 그래 안 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26절에 그래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어떤 면에서 이 다말이 한 행동은 윤리적인 면에서는 율법적인 면에서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어요. 왜냐? 계대 결혼법, 수혼법이라는 그 안에서 보면은 맞잖아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셀라를 안 주니까 막내 셀라를 자기에게 안 주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이 누굽니까? 유다인 거예요. 시아버지인 거예요. 그 수혼법에 만약에 형제가 다 해당이 안 되면은 제일 가까운 친족이라고 되어 있거든. 제일 가까운 친족이 시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셋째 셀라를 줬어야 마땅한데 내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고백을 하는 거죠. 야, 이런 모습들이 참 도덕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다말은 자기를 희생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씨를 따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이 씨가 없다면 멸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말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다말이 하는 이 행동은 정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막 욕을 얻어먹어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일이 옳았던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도덕 윤리를 초월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씨를 말하는 거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윤리가 필요 없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고 초월하는 거예요. 윤리, 정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고 뛰어나도 그걸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앞에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코로나 가면서 교회는 모이지 마라 하면서 누가 죽었다 하니까 장례식에 막 모이더라고요. 박원순 씨가 그때 죽었을 때 자기들끼리 광화문에 모여 장례식 모였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서 라마단 기간에 그들 막 모이라고 했어요. 허용해 줬다니까요. 교회는 몇 명씩 모이지 마라 해놓고. 법을 아무리 만들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허점투성이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그 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라야만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말의 언약에 대한 갈망,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눈치챈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말은 그런 수모를 당해도 자기를 보고 창녀라 그랬든지 행음을 했다 그러든지 어떻게 시아버지의 씨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욕을 들어먹는다 할지라도 다말은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언약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적 갈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언약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쉽게 말하면 언약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희생했다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말처럼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얼마나 그 일이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자기 희생하셨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 성취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온갖 수모를 다 당한다 할지라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비난받습니다. 너그만 구원받았냐, 너그만 전도하냐,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로 말씀드렸지만 불신자가 보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아이고 성경책 차라 그거 너무 저질스럽다 하면서 이런 말 할 거예요. 진짜로 불신자들 보면 성경에 왜 이렇게 더러운 이야기가 써져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 윤리, 사상, 이론 모든 걸 다 초월하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그만큼 씨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족보에 이런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하고 왜 예수님 족보에 그런 여자들이 나오겠어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그 예수님 족보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고, 여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최고의 열심, 최고의 중심이 언약이 있고 씨가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만큼 여러분 집중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서로의 말씀드린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일에, 내 바쁜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 언약에 집중합니까? 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진짜로 다말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가 수모를 당하고 내가 희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 그런 언약 중심의 여러분들, 생명 중심의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도덕윤리적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민망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놀라운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난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그 생명을 이어가고 그 계보를 따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런 비밀을 아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이익 따라 해보는 거죠. 내 아들도 되는 거 아닌데 뭐. 형님의 아들 될 건데 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약속을 딱 붙잡고 이것을 아는 자가 될 때 이 생명, 이 씨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게 되고 사단을 꺾어버리는 그 길을 알게 되어 있고 모든 지옥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고 최고의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요즘 계속 메시지가 파수망대 안테나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주파수를 하나님과 맞춰라는 거예요. 안테나 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안 맞추고 세상과 자꾸 맞추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씨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 가진 자라야만이 지옥과 운명과 사단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가졌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잘 이렇게 소통되어져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받는 그런 수모, 핍박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나는 이 씨와 생명을 위한 증인이 되겠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덕을 초월한 인간의 도덕 윤리 모든 사상 이론들을 초월한 이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하시고 이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